오늘은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며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6.25.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을 준 민족의 비극적인 6.25입니다. 상기하자 6.25라고 하는 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잊지 말고 이날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 피 흘림, 동족 상잔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 가면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조각상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원래 그 조각상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조각은 지저스 가르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한 것인데, 이 지저스 가르사라고 하는 이 조각가가 이 조각을 제작하면서 불의의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작품은 이제 끝이다, 더 제작될 수 없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사라고 하는 이 조각가는 중단하지 않고 반드시 이것을 완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랜 동안 왼팔을 단련시키고 준비해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조각상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은 자기의 의도했던 것보다도, 또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훌륭한 작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열정, 그 작가의 불굴의 정신까지 형상화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됐고, 많은 사람들은 그 조각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는 애칭을 붙여줘서 그 조각상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조각상이 된 것입니다. 불굴의 정신은 참 아름다운 정신이죠. 빙상의 꽃이라고 하는 이 피겨,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김연아 선수, 지금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점프 기술 한 번 습득하기 위해서 3,000번 이상의 엉덩방아를 찍었다는 것이죠. 그가 금메달을 딸 때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엉덩방아를 찍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죠. 넘어질 때마다 그는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만둬야지, 너무 힘들다. 그러나 그 절망을 딛고 또 딛고 또 딛고 또 딛고 일어서서 금메달의 그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수없이 좌절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 기쁨의 서신, 환희의 서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짤막한 넉 장에 불과한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동사 또는 명사형이 19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19번이나 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넉 장의 서신 속에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쓰여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좋고 좋은 환경 속에서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기쁠 수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너희도 기뻐하라. 나도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있으니 감옥 바깥에 있는 당신들도 기뻐하라. 이것은 2000년 전에 빌보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기뻐한 것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자기의 기쁨을 위협하는 많은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그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위협하는 세 가지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의 위기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당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큰 죄를 지으면 큰 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벌을 받고 있다. 억울하죠. 괴롭죠. 더군다나 선한 일을 했는데 중벌을 받고 있다. 더욱 억울하고 더욱 괴로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하다가 중벌을 받아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당하고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춥고 덥고 지하 습하고 병균이 많고 가장 인간의 쓰레기들이라 할까요? 밑바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열악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느냐?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자유롭게 다녀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복음 진전이 이루어졌을까? 아마 사도 바울은 많이 묵상해 봤겠죠. 어떻게 복음 진전이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대는 로마 황제의 경비대 또는 경호대를 의미합니다. 감옥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 황제의 경비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밖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어떤 그 파생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똑같이 옥중에서 쓴 골로새서 4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회자도 이런 사도들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무슨 기도 부탁을 했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도의 문이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열린 거죠. 그 전도의 문이 어떤 사람에게냐? 로마 황제의 경비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그런 기도 부탁한 게 아닙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결코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갇혔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감옥에 터전이 막 흔들렸어요. 지진이 난 거죠.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문이 막 열렸습니다. 손, 발에 매었던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는군요 하고 나갔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을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이 지진이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 보니까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당시의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가면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죽을 거 스스로 죽자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죄수들은 다 도망가고 추록되고 나가기를 되기를 원하는데 다 거기 있으니 놀랍죠. 이 어찌 된 일이냐. 너무나 놀라서 사도 바울이 엎드립니다. 선생들아,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주역 인물이 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고 그 기도를 또 본인도 했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 경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매가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열매가 나오죠.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가이사의 집에 속한, 황실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날 수도 없었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문안까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다, 성도가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확진받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확진 또는 지금 병에 걸려서 감염돼서 지금 치료받고 있고 죽었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나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리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정말 2차 대전 이런 세계 전쟁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당한, 우리가 코로나19를 누가 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당한 겁니다. 이왕 당한 것, 이 당한 상태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야기하지만 사실 코로나19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게 다가온 이런 어려움, 이거 없어지고
코로나19만 나게 있다면 나는 오케이다라고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야. 할 정도로 내게 많은 어려움, 큰 문제, 어려움, 고통, 괴로움, 고민, 절박한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당한 거예요. 내게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단식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고난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위기 속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 기쁨을 위협하는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기쁨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의 영성,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을 위협하는 두 번째 위기는 뭐냐?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은 견딜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견디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좀 일이 벅차고 힘들어도 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견딜 수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그 고통은 정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 어려움이에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장미꽃 한 송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장미꽃으로 때려보세요.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같은 말로도 위로할 수 있고, 같은 말로도 기쁨을 줄 수 있으며, 같은 말로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 하면, 같은 말로도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누가 이런 말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들어보니까 좋은 말이거든요. 좋은 말인데 본인은 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프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말로가 아니라 툭 던지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말을 부모가 했다면, 친구가 했다면, 형제가 했다면 아픔이 안 될 수 있는데 별로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툭 던진 말이 비수처럼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른 모습을 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예. 그 다음에 16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6절에는 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17절에는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우리들이 있고 저들이 있고 이 사람 편이 있고 저 사람 편이 있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뭐 바울파다, 무슨 뭐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뭐 아볼로파다, 뭐 등등의 파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두 여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 순드교라고 하는 여자가 서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데도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들과 그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충성하고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예요. 바울을 시기하고 있고요, 질투하고 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안 그래도 힘들고 있는데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면 견딜 수 있지만은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교인들끼리, 동역자끼리, 직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말 적대시하고, 이건 참 힘든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관계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놓치지 않고 기쁨을 지켜내고 있고 오히려 그 기쁨을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따라서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침을 뱉고 나에게 비수를 날릴지라도 그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뻐해야 되겠다. 기뻐할 것이다. 기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역사 속에서 아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서로 교회를 위한답시고 서로 하다 보니까 감정들이 대립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점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막 있을수록 더 과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부딪힘이 있고 크게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들이 있고 그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대에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막 전하고 막 자기 인격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성도들이 막 전도가 되고 교회가 생겨나고 막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 위기 속에서 기쁨을 그가 간직하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 그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쏟아 사셨고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아픔이, 나의 감옥에 갇힘이,
그들이 나를 비록 비난하고 욕하고 비수를 날리고 내게 고통을 줄지라도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느니 기뻐해야 될 것이다. 기쁨이 잘 오지 않지만 기뻐해야 되겠다. 기뻐하리라. 기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을 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 어려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여 예수의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쁨을 위협하는 세 번째 위기는 뭐냐? 죽음에 대한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어찌 사형 선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이건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왜 안 해봤겠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큰 문제예요. 주는 것도 큰 문제예요. 두 개 다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대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예요.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데 사는 것은 이게 많은 도전, 크고 작은 파도, 크고 작은 풍파,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그 위기, 삶의 그 문제, 삶의 그 두려움, 삶에 대한 불안, 이것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에 대해서 담대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살든지 죽든지가 그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문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이 무엇이뇨? 여러분 다 제1번 첫 번째 묻는 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사는 것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것이 세례문답, 세례받기 위해서 요식적으로 하는 공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더 큰 일이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기쁘다.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면 기쁘다.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니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만 가지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그 엄청난 그 가장 큰 목적, 그 삶의 목적 아래 살고 죽는 것은요, 소소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23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옥에 갇혔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죠. 유대인의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죠. 파선당해서 배고파서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고 힘들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이 험악하고 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여정을 인간적으로만 살려고 생각하면 차라리 잠들고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하지만 그의 목적이 편안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예요.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죽는 것이 나는 훨씬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예수를 믿게 돼서 초신자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성도들을 그래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길러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하고 이 일이 또 많은 지도자들을 또 세우고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사역자로 삼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 내가 살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과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망 너 그까지가 쏘는 거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라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나 인간관계에 뼈저리고 내 마음에 정말 힘들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인간관계 위기에서나 우리 인간에 있어서 두려운 존재 가운데 가장 큰 존재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지만 당한 일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그 생각을 하고 내게 다가온 어떤 환경 어떤 여건 내게 당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건가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영원 기쁜 것에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누가 이것을 정말 제거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여러분들이 항상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그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승리했던 사도 바울,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과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기쁨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순간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교육자를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